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믿음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판장, 이 재판 법원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정, 정의, 게으름,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을 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다. 재판을 할 때 재판장에서는 그 사람의 형편 이런 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을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공정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재판장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악한 대로 판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견책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지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줘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정에서든 자녀들이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에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든 교회에서든 누군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바른 말, 정직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냥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대답을 해 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실하게 준비한 이후에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그냥 급하게 조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당시 이 유대사의 결혼은 이 지참금이 있었어요.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면 충분한 지참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밭에서 경제적으로 준비를 다 한 후에 내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 결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결혼을 예로 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을 하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 출신 강준미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했었어요.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든다. 조급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일을 도모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없는 말 만들어 다니지 말라. 특별히 그 이웃을 친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남을 끌어내는 일, 그 사람을 험담하는 일, 그런 일에 우리는 절대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보면 의분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그런 일들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영이 있어요? 성령.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앞장서야 합니까? 살리는 일에만 앞장서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치고 누군가를 끌어내린 일에는 절대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따라 누군가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괜히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그 집이 어땠다더라, 절대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내 귀에 듣게 하고 내가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품고 중보 기도하면 돼요. 중보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주신 말씀처럼 까닭 없이 이웃을 치는 일들, 공격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만, 회복시키는 일에만, 세워주는 일에만 동참하는 우리 아두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원수를 그대로 갚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두고 봐,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도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무시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똑같이 말라, 그런 일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두라고 성경은, 잠언은 계속 얘기해요.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지금 게으른 것과 지혜 없는 것을 이 같은 걸로 얘기하고, 지혜 없는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자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더니 31절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다. 또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 돌담이 무너져 있다. 포도원, 그 밭이 경작이 되고 열매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시덤불이 다 덮여 있다. 지면에 거친 풀이 있고 돌담은 무너지고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보고 32절에 그것을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깊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 어떤 훈계를 받았어요?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졸고 좀 더 누워있고 그러고 싶죠. 그러면 가난함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 포도밭에 소출이 있어야 그에 먹고 사는 건데, 밭에 열매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건데, 게으르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게으르면 그렇게 되는구나. 깨닫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기 새벽에 온 분들은 다 부지런한 분만 있는 건데, 정말 여러분의 주어진 그 밭들을 잘 경작하는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밭들, 나에게 맡겨진 가정들, 내가 영적으로 정말 잘 경작하고 있는가? 2023년 돌아볼 때 나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은 어떤가? 내가 게을리지 않았나? 아니면 부지런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마음의 밭과 우리 가정과 사명들이 이 주신 말씀처럼 가시덤불이 붙어있지 않는가? 그 담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라고 충분히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라고 합니다. 절대로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다윗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늘 같은 상황,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늘 기도하고 물어봐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 다음에 일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밭과 포도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영적인 우리 가정, 영적인 나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부지런을 내서 정말 영적인 일, 특별히 새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킨다, 우리 자녀를 지킨다. 정말 우리는 사건 사고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 사건 사고로부터, 세상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내가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을 지키는 시간이다. 이 영적인 파수꾼의 시간이다. 이 새벽을 정말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통해 배운다는 거죠. 이 지혜자는 그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게으르네, 왜 밭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기가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쉽게 반응할 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게, 그 모습을 나를 통해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처럼 나를 돌아보고, 혹 나에게도 이런 게으른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모든 것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며 매일매일 깨닫고 성장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